제가 과거 평신도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유학을 내 호주 시드니에 왔지만 우여곡절 끝에 학업을 중단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낚시를 배우기 전까지 교회, 직장, 집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1년 365일 내내 영화관이나 음악회는 물론 TV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살다가 7년째 되던 때 제가 한 드라마에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바리와 성실인의 가족 이야기를 줄거리로 하는 사랑이 뭐길래라는 TV 드라마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도 90년대 초 한참 인기를 끌었던 이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를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방영된 이 드라마 원본이 일주일에 2번 대한항공 편으로 시드니에 들어오면 시드니에 있는 모 비디오 가게에서 밤새도록 주인이 복사를 해서 빌려주었는데, 일반적인 비디오 테이프는 빌려주면 일주일 동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비디오 테이프는 4일 만에 반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몇 불씩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비디오 가게를 근처도 가보지 않았는데 한국말이 서투른 저희 손 아래 동서 부부가 어떻게 그 비디오를 알았는지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려보고 나서 정말 재미있다면서 저희 집에 빌려 주었습니다. 평소에 저와 저희 가족은 아예 옛날부터 연속극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저희 8시, 9시면 잠을 자고 새벽 2, 3시에 일어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거의 연속극 드라마를 보지 않는데, 그때는 제가 그 비디오를 보게 된 것입니다. 원래 저는 새벽 5시에 시작하는 새벽 기도에 참석한 후에 곧바로 직장으로 이동해서 아침 7시에 일을 시작하는 그런 출근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무리 늦어도 전날 12시 전에는 잠을 자야 하고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교회를 갔다가 바로 직장을 출근해야 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침 7시에 근무를 시작하는 직장을 가려면 아무리 늦어도 새벽 6시에는 집을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뭐길래가 뭐길래 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종종 넘기곤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직장에 퇴근하자마자 집에 돌아와 밥을 먹고 나면 전날 늦게까지 비디오 보느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동서가 반납하기 전에 가져다 놓은 비디오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궁금해서 비디오를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 또 보고 이렇게 4, 5일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이 뭐길래 때문에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생활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서 졸고 직장에 가서 몽롱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동서에게 비디오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4, 5일 만에 그 사랑이 뭐길래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를 사실은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대바리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 성실이라는 그 딸이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모델로 나갔는지 나가지 않았는지 저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비록 그 사랑이 뭐길래가 30년 전에 종영이 되었지만 그 드라마는 저에게 있어서는 unfinished story,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끝났는데 저에게는 끝나지 않는 스토리로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종종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검색 사이트에서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한번 쳐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사나 어떤 말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검색 사이트에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눈에 띄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유상철이라는 유명 축구 선수가 50이란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각종 언론에서는 그 선수의 별명을 이용해서, 그 선수의 별명이 유비거든. 유비 유상철의 끝나지 않은 축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기사가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4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어린 나이에 선감도라는 섬으로 끌려가서 생고생을 하다가 간신히 살아나온 것을 배경으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선감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끝나지 않은 애달픈 이야기. 강제 노역에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간신히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 송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또한 땡땡땡 선교사의 아프리카의 끝나지 않은 선교 이야기, 뭐 이런 제목의 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도요, 사실은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면 끝나지 않은 이야기, unfinished story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바울의 이야기, 끝나지 않은 선교 이야기,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큐티를 우리는 거의 6개월 동안 진행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만 본문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또 다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기억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8월 30일에 우리 사도행전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대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세상에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보이셨고요.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남성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에서 세상에서 40일 동안 계신 후에 이런 말씀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단지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사도들은 그 말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10일 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퍼져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13장부터 오늘 본문 28장까지는 바울이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주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은 유대인들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목숨을 걸고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좀 쉬어야 되는데 바울은 쉬지 않고 곧바로
소아시아와 지금의 그리스인 헬라 지역으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렇게 2차와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칭찬과 표창장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살해, 그런 것들을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차례 죽을 기회를 이 길을 넘긴 이 바울은 4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며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선교사가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른 275명과 함께 타고 가던 배가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자초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멜리데 섬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후에 멜리데 섬에 주민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그 섬을 떠나 드디어 이탈리아 반도 맨 아래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레기온 항구와 나폴리 만에 위치하고 있는 보디올 항구에 연이어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보디올에 머무른 7일 동안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의 배려로 그곳에 있는 형제들 만나서 위로받고 교제한 후에 그 다음부터는 육로를 따라서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왔는지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그를 통해서 바울은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이 그토록 소원했던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본 바로 앞에 있는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한 군사에 의해 별도로 감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손과 발목이 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히게 된 다른 죄수들과 달리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까지는 자유가 허용된 가벼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베스도 총독의 긍정적인 조서라든지 계속해서 호송을 맡았던 책임자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에 대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작성한 긍정적인 보고서 등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추측이에요.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후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초청해서 자신이 로마에 호송되어 온 이유를 쭉 말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에 대해서 한 번도 거스른 일이 없다. 둘째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 사람들 손에 넘겨졌다. 셋째로 로마 사람들이 많이 신문을 했지만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를 놓아주려고 했다. 넷째로 유대인들이 판단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동포인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5가지 이유를 언급한 후에 20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기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고 그것을 증거했지만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현세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일반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차이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어서 여기 로마에까지 끌려왔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끌려온 이유를 들은 그들, 유대인들은 애써 나몰라라 반응합니다. 그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사상이 어떤지 듣고 싶어 왔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금요일 큐티의 줄거리입니다. 아마 이것을 보고 실망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천하의 사도 중에 사도가 아닙니까? 3층 천이라고 불려지는 천국에도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의 손만 얹어도 각종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그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소원을 가지고 그가 가는 길에서 병자들이 기다릴 정도로 바울은 능력 있는 주님의 사도였습니다.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탁월한 전도자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 일행이 더둘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니 전염병과 같은 자라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사람이 가족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주위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것처럼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도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소리칠 정도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라고 소리칠 정도로 바울은 학문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실제로 구원받은 수가 계속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이쯤 되면 나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사흘 만에 여독이 풀리지 않은 상태의 사흘 만에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결실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보고 실망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결실이 없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지 물러라는 목사가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독일 태생의 영국의 목회자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만났던 5명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친구씩 믿기 시작해서 3명의 친구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2년 동안, 몇 년이라고요? 52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친구는 믿질 않았습니다. 윌런은 늙고 병이 든 어느 날 주변에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세상을 떠나기 전 최후 설교를 했는데 그날 그 예배에 참석한 한 친구가 뮬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후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친구, 5명 중에 나머지 한 친구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뮬러는 세상을 떠난 후 자기를 위해 52년 동안 뮬러 목사가 기도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 5번째 친구도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의 5번째 친구, 조지 뮬러가 무려 52년 동안 기도해서 구원받은 그 친구가 영국 각지를 돌면서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뮬러 목사님의 마지막 응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심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초청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망스러운 결과이자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본문 23절을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번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여기 앞에 그들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 사흘 만에 만났던 그 종교 지도자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권력자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가 유숙하는 그는 바울이 유숙하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살면서 나름 돈도 많이 벌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교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다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얘기를 듣고 흥미를 느껴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다시 찾아왔는지, 아니면 처음 만났을 때는 상견례만 하고 따로 날짜를 정한 후에 자세한 얘기를 듣기로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지 바울이 머무르고 있는 집에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바울이 머무르고 있던 그 전셋집, 셋집은 꽤 넓은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온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몇 명이 바울의 초청을 받아서 찾아왔는지 그리고 다시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larger, L-A-R-G-E-R, larger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머무르고 있는 숙소로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셔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점점 많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은 찾아온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로 요약하여 전합니다. 바울이 저는 복음을 보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 믿고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 그저 천국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국토가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국가로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국민도 있었고 영토도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토도 있고 주권도 있는데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 영토, 주권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시드니에서 서너 시간 떨어진 캔베라에 가면 주호주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대사관 정문에 가면 무장을 한 시큐리티 가드, 경비업체 직원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호주는 테러도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와 달리, 한국과 달리 그런 무장 병력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사 업무를 본다든지 아니면 무슨 볼일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가려면 꼭 신분증을 제시한 후에
거기다 기입하고 허락을 받아야 문을 열어주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호주 경찰도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사관의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호주 땅이지만, 호주 영토이지만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의 통제를 받고 있는 곳이면 이미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삶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23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그냥 전하지 않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증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강론을 들은 유대인들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한쪽은 바울의 강론을 받아들인 후에 믿은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은 바울의 강론을 거절한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이란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보면 믿는 사람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반감을 품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받아들인 헬라인들과 부인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조폭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잡아가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 나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과 9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어느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말씀에 순종치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두란노로 옮기는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뒤따라가서 무려 2년 동안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러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요즘에도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 때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경청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트집을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accept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reject, 거부하는 사람입니까? 경청하고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아닌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본문에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과 복음을 거절한 후 믿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나중에는요, 서로 의견을 달리한 채 흩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말씀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소개한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살 길이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등 치욕스러운 일을 겪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사야 때와 비슷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희가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보고 또 보아도 보지 못하는구나. 그 일은 너희가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닫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언급합니다. 다 같이 28절 말씀, 같이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핍박을 하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지방을 거쳐서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과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두 구절에 많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에서 놓쳐서 안 될 말씀은요. 자기 셋집에 머무르면서 Paul stayed there. 어디에요? In his own rented house라고 했습니다. In his own rented house. 그의 사골세방, 그의 전세방이라는 의미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이요, 훌륭한 악기들은 없었습니다. 훈련된 청팀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빵빵한 히팅 시스템을 갖춘 의리번쩍한 예배당에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 오지의 아프리카 어느 산속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 중심지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자기의 셋방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 전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무려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매일같이 복음을 담대히 전파했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셋집에서도 전셋집 사골세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착고에 채인 채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장수와 상관없이 찬양할 수 있고, 장수와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고, 장수와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폭풍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 안에 있는 275명의 사람들에게 대응했던 바울처럼 우리는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위기 중에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그런 골방이었지만 말씀을 그곳에 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선교를 할 수 있고,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새빵 사역의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포르투갈의 로가라는 한 지역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로가라는 지역은 서경 구도 30분에 위치하고 있는 유럽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서쪽 끝입니다. 그곳에 가면, 이 로가라는 마을에 가면 해변가에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온데아 테라세 아카바 이오마르 코메사. 저는 포르투기스를 모르니까요, 그냥 읽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여기에서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이 비석에 새겨진 이 글을 보고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글을 보고 여기가 끝이구나, 이젠 바다야 희망이 없구나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서 드디어 바다가 시작되는구나, 얼마나 설레는가, 이 큰 바다가 나를 부르는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똑같이 여기에서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라는 글을 읽었지만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며 절망한데,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며 희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 똑같은 장면을 보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 또 한 해가 시작되었어. 아이고, 이런 불경기에 어떻게 먹고 살지? 이렇게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있는 세대에 어떻게 살아? 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드디어 내가 달려갈 새해가 시작되었다, 까짓것 한번 도전해보지 라고 말하면서 긍정적으로 새해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일구었던 사업이 망하면 이제 내 인생 종쳤어 라고 말하며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래, 또 한번 도전하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어 라고 말하면 다시 운동화끈을 조여 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마치면 두 가지 반응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사도행전 28장 말씀이 드디어 이제 끝났네. 6개월 동안 사도행전 말씀 지긋지긋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여 로마를 복음화시킨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놓았던 바울처럼 나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간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어떤 타입의 사람입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큐티는 끝을 맺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서 사도행전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28장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났지만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진행된 선교 역사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쓰게 하셨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신사도행전을 써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월드하모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